화면에 청출어람 자막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한자고, 어자는 어조사이고, 그리고 람자는 쪽람자입니다. 쪽람. 쪽에서 쪽이라고 하는 식물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셨을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또 아주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쪽이 뭔지 의미는 알지만 또 실제로 보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저도 한 번도 쪽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뽑아낸 물감 색깔이 파란색인 거죠. 쪽으로 이 천에다가 물을 들이면 파란색이 나오고, 겨자로 물을 들이면 노란색이 나오고,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그런 식물도 있고, 씨앗으로도 하기도 하고, 잎사귀 뿌리로도 염색을 해서 아주 은은하게 자연주의, 그런 강렬한 화학 성분이 없는 그런 옷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몸에 그렇게 알레르기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 염색 방법이죠. 그런데 그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쪽에서 뽑아냈는데 그 색깔이 그 쪽이 가지고 있는 색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대 중국 전국시대 말기 유교 사상가였던, 그리고 학자였던 순자, 공자의 제자 순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이 말, 제자가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을 때 쓰는 말이죠. 원래는 청출어람 청어청, 원래는 긴 본문은 청출어람 청어청인데 사자수거로 앞에 있는 네 자만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유명해진 거죠. 일곱 자를 다 아는 분도 또 많지 않고요. 청출어람 청어청인데 이 말도 다 쓰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순자는 이 말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좋은 제자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스승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푸른 빛은 쪽에서 나오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이게 바로 이제 청출어람 청어청이고요. 얼음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참 귀한 말이죠. 뭐 하려고 이 말을 썼다고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아멘.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교회 성도들이 얻었다.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불러줬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모교회도 아니고 핍박받아서 다메섹 근처까지 거의 한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다메섹 지역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 정확하게 어원적으로는 예수를 등에다 업고 다니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를 업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밀접하게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예수쟁이들인데, 별명이 뭐가 있었다고요? 두 가지가 있었다. 그 예수쟁이들에 대한 별명, 그 예수쟁이들이 명칭이었고, 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정말 축복인 거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기존의 모든 인생의 경륜과 경험들을 통째로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에다 걸고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잘 살 수 있나? 한번 끝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런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별명이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배우는 사람들.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예수 믿는 백성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여기 제자와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구약 성경에 많이 주님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너희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토기다. 구약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했을 때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이 7월 둘째 주를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할 그 지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땅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주의 군사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다. 이게 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나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서 삽니다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배우는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제자다. 그런데 이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꾸어서 또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신 거죠. 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스승보다 앞서가고 그랬으면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왔을 거죠. 스승을 넘나드는 스승을 이길 수 있는, 스승을 극복한 더 잘 되는 제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바램을 가지고 청출어람 청어청이라고 말한 거죠. 얼음이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말한 것이죠.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딱 놔서는 안 된다. 머리 팡팡 돌아갈 때는 초등학생 때다. 그래서 7살 되기 전에, 9살 되기 전에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열심히 배워라. 암기 잘해라. 그때 외운 것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 이런 말들로 우리 스스로가 배움을 놓고 있지 않는가.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번에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가 언제부터 수학을 시작했다고요? 18살 때부터. 18살 때부터. 이미 그 나이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뇌가 굳어져 가는 시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중고등학생, 중학생 때까지 늦게 잡아도 그때까지는 모든 지식을 다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나이니까 그때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트린 증거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만약 머리가 17살까지만 자란다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안 썼겠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주 앞에 서기까지 항상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배웁니다. 지금도 배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배웁니다. 나는 다 배웠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자, 손주에게도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한테도 배워요. 개한테도 배운다니까요. 개한테도 그 충성스러운 눈망울. 지금 저희 집에 아들이 키우던 개가 잠깐 유학을 와 있습니다. 왜? 며느리가 손주 키우는데 집중하라고, 방해받지 말라고 잠깐 저희 집에 와서 얹혀 살고 있는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요. 걔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걔는 바깥에서 키워야 된다. 걔는 사람이 먹던 밥 먹고 살아야 된다. 마음껏 짖고 바깥에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서 개 키우는데. 에어컨 틀어 문 열어놓으면 바깥에 있는 잡소리를 들으면서 막 짖어대니까 이것 때문에 또 층간 소음이 돼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온통 나라가 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저한테 자주 맞아요. 걔가 소리 지르면 맞는다니까요. 입에다 마개를 씌워놓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그걸 씌워놨다고 했어요. 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오리 주둥이 같이 이렇게 씌워놓으니까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이게 쭉 쳐져 있으니까 또 불쌍해서 풀어주면 또 바깥에서 소리 들으면 엉망엉망 짖고 저한테 맞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딱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마치 자기의 온 심장을 나에게 주듯이 저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매맞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더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삐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연약한데, 키우는 개에게서도 배우는 것.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게 창피한 일이 절대 아닌 것이죠. 뭐가 충성이냐는 거죠.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고스란히 무릎을 모으고, 그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의 눈망울을 주시하고 있는 그 개를 바라보면서, 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원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요. 알잖아요. 훈련한 과정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배우는데 그런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귀하고 바람직하지만 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건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보다 더 못한 듯한 느낌이 들고, 왜냐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시면, 스승 넘는 제자를 막으려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처음에만 24절만 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가 스승을 넘어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냥 제자는 영원히 제자이고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고,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인가 보다. 종은, 노예는 절대 자유를 획득해서는 안 되나 보다. 종이 상전보다 나으면 안 되니까, 높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세상보다도 더 강력한 거죠. 세상은 뭐 이 낮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좀 덜하다, 뭐 이렇게 조금 순화시켜서 말할 텐데, 우리 주님은 이 높낮이를 가지고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게 신분 차별적인 그런 분이셨나 보다. 아주 처음부터 아예 갑을관계를 그냥 인정하시고, 이것은 전복될 수 없는 관계이고 뒤집어질 수 없는 체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역을 꿈꾸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25절에 금방 확인합니다. 24절만 가지고는 그 말이 그런 말 것처럼 보이지만 25절 말씀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야지만 그것을 인정받는 거고 그게 잘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가 스승 정도만 되면, 스승을 본받으면, 선생님과 같으면, 종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처럼만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케이, 나는 좋다, 이 말. 참 우리 주님이 우리 세상,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상전을 뛰어넘어라, 이렇게 그런 말도 하지 않으신다. 스승을 뛰어넘어라, 더 높아져라, 달려라, 전심전력해라 해가지고 쟁취하라. 항상 100점 받은 아들이 1등이었는데 한 5등이었는데 밑에 중간쯤 있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5등 정도 됐는데 기쁘게 성적표 받아왔는데, 부모님한테 그걸 드리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좀만 더 해. 얼마 남지 않았어? 보통 부모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기를 살려주고 지금 수고한 것 칭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그러면 또 교만해질까봐, 또 손 놓을까봐 더 달려가라고, 조금만 더 하라고,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주인 같으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승이고 내가 주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한 스승,
참된 지혜의 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 스승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못 넘어가죠.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수고할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수고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넘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종이 주인을 넘어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으면 너희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이거든요. 이게 너희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주의 백성들의 관계를 제자와 선생님, 우리 주인과 종,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왜 종의 틀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배우기만 하는 우리 주님께서 배우기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와 성령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틀에서, 이 제자는 배우는 자인데 그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가르치고 종의 사고를 가지고 주인이 있을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주인이 딱 문만 나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손 동작이 또 딱 둔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는 그런 종의 성질을 가지지 마라.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종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나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땀 흘리며 수고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씻고 자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근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종의 근성으로 살지 마라.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라.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만해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처럼 살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이 올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자세인 것이죠. 주인의식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주인의식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지껏.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의 주인처럼 저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가사 도우미하고 요양보호사하고 그다음에 거리에 폐지 주어서 한 달에 11조 고작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인데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 페인트 칠하는데 좀 더 보태 쓰라고 하고 음향시설 바꿀 때 좀 더 더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 교회 재정이 조금 힘들면 저분이 좀 헌금할 때가 됐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의 손을 바라보게 돼.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손주가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사하면서 막 교회 그냥 재정에 한 재정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막 땅도 사고 부동산도 사들이고 교회 묘지도 사들이고 선교센터 만들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화센터도 만들고 비전홀도 만들고 은혜 그레이스 홀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온통 그 동네를 다 그 교회가 다 장악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롭게 배웁니다.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자막 보면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주님께서 너희를 핏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주셨으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아멘. 사람 종이 되지 마라. 자녀의 종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주의 종 되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이죠. 알죠? 압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손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종되어 사는 시대, 내 노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내 노후도 감당할 사람들이 3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노후 자금을 깨트려서 쏟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아닌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일하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힘있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서구 유럽의 모든 많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60세, 65세 정년 퇴직한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종이 되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한테 폭력을 행사당하면서도, 남편한테 폭력을 받으면서도 이걸 은근하게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 해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봐서 저 미친 짓이다. 아니 이 세상에 남자가 저 남자밖에 없나? 왜 맞고 살지?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자기가 맞는 것에 대해서 혹시 쾌감을 느끼는 것 아니까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막 분석하려고 하는, 이 종속된 것을 즐기는, 이 노예됨, 종됨, 이 가학적인 자세거든요.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이거든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종이 되기 쉽다는 거죠. 좀 풍성하게 말해서 탐욕이나 이념의 종이 되기 쉽다, 이런 것은 떠나서 욕망의 노예가 되든 이념의 포로가 되든, 사람들은 예수의 종이 아니면 사탄 마귀 권세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을 넘어서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으면 조카다. 무슨 자세로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자신 건강하게, 자기 자신도 잘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렇게 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벗어나면 나는 온통 자유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딱 가가지고 마음 잡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뭐든지 지시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면 행복일까? 진짜로 건강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자유와
기쁨 대신 궁핍과 고통, 살인과 폭력,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유혹에 빠졌을 때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삶,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고 피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사망의 지배 아래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비극적인 삶인 거지. 주님은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여기서 집주인이라,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신데 집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그 집에 속한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또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왜냐하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나도 하나님의 집이고,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집인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그 집에 속해 있는 너희를 무시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런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누가 말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의 백성, 율법의 자식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고 병자를 고쳤을 때 하신 말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거기만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어요. 제가 이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평범한 서술물인 것 같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서운한 마음 없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하니까 뭐 귀신의 쫄개라고 하는 것보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메시지 성경 자주 인용하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이것을 번역했더라고요. 그들이 주인인 나를 똥 묻은 화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똥 묻은 화상이다. 저 화상, 이렇게 알잖아요. 이 화상아,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아시죠? 이 양반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 양반이, 이것은 죽기자는 거죠. 양반이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이 화상이, 이 인간이 라고 하는 뜻이거든. 말만 양반이지 의미는 똥 묻은 화상인 거죠. 그렇게 부르는데 일꾼들이야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사탄 마귀 권세는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집에 순전한 종으로 섬겨온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찮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귀신이, 마귀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조금 열심을 내려고 하고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께 더 배우려고 하고 시간을 내서 이제 성경 통독도 하고, 많은 세상은 올 여름 가을쯤 다시 재유행이 닥칠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7월 말쯤 8월 초 바로 여름 끝자락에서부터 벌써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60세 이상 되시는 그 고령자들한테 4차 접종, 5차 접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전에 변이 되기 전에 발견한 준비한 백신은 이렇게 변종 BA.5라고 하는 이 변종에 30%밖에 못 막아준다고 하는데 30%밖에 못 막아준다고 하는데 새롭게 또 개발해가지고 이걸 주기적으로 이제 철마다 맞아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주눅들어서 예수 믿는 거 좀 그러면 또 한 2년 또 한번 지나보자. 우리 신앙 이제 마스크 쓰고 또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찬양도 힘있게 부르지 못하고 새벽기도 때 찬송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찬송 안 부르고 그냥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는데 하면서 위축되어 있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정진하는 제자된 종이 주인 같은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종됨, 아들됨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예수 좀 믿으려고 하면 막을 조금 정신 차리라고 하고 세상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펑펑 써주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너 앞가림이나 잘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27절 28절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서 모든 사람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될 거니까 사탄이 제자된 자들을 종된 자들을 얼마나 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 사람들 그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진리를 말하며 주저하지 마라. 괴롭히는 자들이 허세를 부리며 위협한다고 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존재의 중심인 너희 영혼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삶 전체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게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종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삶의 전부인 것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종이 되니까. 사람 두려워하면 사람 종이 되니까. 매든 남편 두려워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 남편들을 다 그렇게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 제자와 종이 스승과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두려워. 아까 요한복음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뒷부분이 아주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자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참된 제자는 주님의 참된 종은 스승 같고 종 같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실제로 세족식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합니다. 세족식 합니다. 임직식 때 세족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사순절 고난주간에 목사님이 당회원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모든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전 교인을 발을 씻길 수 있죠. 우리 벌써 우리 신부 장로님들만 8분이니까 저하고 9명이서 해가지고 10명씩만 하면 다 되거든요. 20명씩만 씻어주면 되거든요. 그런 행사를 처음에는 참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행사를 합니다. 사장님이 부장님, 차장님들과 함께 과장, 팀장, 직원들을 발 씻겨주는 행사를 하죠. 그러면 숙연해집니다. 게다가 음악을 쫙 묵직하게 깔면 감동받지요. 주인이 우리를 섬겨주는. 그런데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가려주는 거죠.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허물을 가려주는, 발을 사랑해주는, 허물을 아껴주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격려하고 다들 옛 시각에 갇혀서 새롭게 직분을 맡아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행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바심하고 경계하고 하지만 진정 신뢰하고 발을 씻어 주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하나님의 집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날선 비판과 그런 모진 그런 모함과 조롱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